찾아오신 주님을,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친구 되신 하나님과 부른 초장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한 번 더 주님 손 잡고
잡기 원합니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무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목 장로입니다.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깨끗한 분이시기에 우리들의 심령에 죄가 있으면 결코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러나 감사하기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십시다. 인사하시죠. 회개하고 성령 받으십시다. 인사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옵나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지난 주간은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겠노라고 결단하였으나 언행일치하지 못하였고 신행일치하지도 못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복하였으며,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회개하였나이다. 이 시간 회개한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도리와 책무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30여 년 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민족을 택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 오늘날 남북으로 갈리우고 동서로 나누이며 이념과 사상으로 찢겨진 이 민족을 어느 때까지 인내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편향된 이념과 사상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작금의 정치 지주자들을 구원하시사 악한 세력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하시고 악한 계획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이 나라를 치리하며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시오니 말씀으로 이 민족을 통일시키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김국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내평 천막교회로부터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셔서 그날의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를 이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영권과 영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앞서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옥토로 변화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이 백성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게, 이 백성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본제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군 선교, 전인 교육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지난주 결단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저녁 정보문선부 헌신예배 때 구호제창 순서를 맡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어려워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생각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호제창을 하기로 결심하고 총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친구들을 위해 기도만 했었는데요. 예배가 믿음의 증거라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도 하지만 연락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통화하며 안부도 묻고 하나님 얘기도 꺼낸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IMC는 6월에도 함께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정보문선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정보문선부는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IMC 매거진을 편집 발송하는 문서 선교회와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 영상과 주보와 포스터 등 교회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홍보마을을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성경 필사대회와 SNS 등을 관리하는 인터넷 선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IMC의 눈과 귀와 입술이 되어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10남녀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10 남성교회는 74에서 76년생, 10 여성교회는 74에서 77년생까지입니다. 맥추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접수합니다.
이번 주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매주 금요일에 IMC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누구와 상관없이 4분의 부목사님들이 4개의 반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강의별로 단 30명씩만 선착순 모집으로 매번 마감 신화를 만든다는 IMC 성경 공부. 사무실에서 절찬리 접수 중입니다.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 삶의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잘 전달하는 정보문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IMC 소식은 정보문선부와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내일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껏 저희가 살아온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날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are the light we see. You are the truth we know. You are the life we live. You are the hope. You are the joy. You are the song we sing. Living God, loving God, we glorify your name. High and holy one, come down. We lift our hearts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시네. 우릴 위해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들 하셨어요. 우리 주연자매도 은혜롭게 찬양하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뮤지컬 같은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막 신나고 기쁘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기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표정만 조금 밝게 해주세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죽음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그 귀한 자식이 죽어 있으면 죽은 자식이 안고 있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 믿음이 소중해요라고 이야기해도 죽은 믿음만큼 또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을 할 때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욕먹진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분으로 세상 가운데 또 드러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삶에서 이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을 굉장히 성령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매년 표에는 성령님이라는 앞구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아멘. 네, 이게 우리 교회의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성경에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면, 그럼 이단들은 꼭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길거리 가다가 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빨리 뿌리치고 와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논리가 자기의 신앙이 맞다는 걸 좀 이렇게 주장해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여호와의 증인을 따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짜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게 잘못된 얘기 아니냐고 막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가 좀 증명 좀 해봐 막 그래 알았어. 집에 가 있어. 아빠가 집으로 갈 테니까 지금. 그래서 집에 가서 야, 창세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가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단들과 만났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숫자 놀이가 있어요. 숫자 놀이. 어떻게 세계를 하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숫자 놀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혀 그것에 막 현혹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같은 모양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성품이, 그리고 그 세 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에 대한 것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번 시작.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2번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이 공생애를 도우셨습니다. 4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5번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십니다. 6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7번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8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9번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10번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11번 불의와 싸워 승리케 하십니다. 12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때를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그런 날을 오순절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 시기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보리맥자에서 추수할 추자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 날이 임함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죠.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재단이 영적인 고향이듯이 이곳을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말해준 것이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잖아, 그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셨으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언제요?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모습이 아주 잘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보이진 않나 바람같이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 태우고도 남는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비유를 잘한 것 같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모이고 기도한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두 가지 은사가 일어났죠. 방언을 하는 은사와 통변하는 은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방언을 말하면 막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말로, 각 나라에 있는 말로,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닌 그런 말로, 막 일본 사람이 중국말하고 중국 사람이 한국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언들,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이 방언은 성령 임재를 증거하는 방언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speak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speak라는 동사를 쓴 것은, 이 방언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기 위한 서로가 통용하는 언어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 가면 어느 나라 말 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영어 제일 많이 쓰니까 영어 쓸 것 같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말 쓰니까 한국말 쓸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듣기는 다 알아들어, 막 이런 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그런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말이 다 귀에 들려지고, 아니 어쩌면 말 안 해도 눈빛만 보고도 이렇게 서로 다 교감이 되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세요. 왜 그때 방언이랑 지금 방언이랑 이렇게 다른 건가요? 그때는 막 지금도 뭐 영어로 방언하고 무슨 중국말로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려고 주신 방언이에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듣고 이런 소통의 목적을 위한 방언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능력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방언이라는 것이죠. 아멘? 방언은 내가 성령님을 대동하는 그런 천국의 대화입니다. 방언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방언을 의심하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을 거예요.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방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에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한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방언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므로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나에게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 기도의 열매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 내리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방언을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하고 이제 좀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난 성령님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는 방언 말고도 나눠주신 은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천국에 못 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기록은 없고, 성령의 은사는 이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무기와도 같은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걷게 마음을 합한 성도들에게 세상을 대적할 무기를 허락하신 것이, 세상을 대적할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은사일 수도 있어요. 은사가 아닌데도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물질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많은 걸 맡기셔서 함께 좀 많이 나누고 먹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안타깝게 여겨지고 또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은사, 또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가르치는 은사들, 우리 선생님들 아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의 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그런 분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차렸는데 간은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은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간을 잘 맞추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듣는 은사가 있어요. 듣는 은사. 얼마나 잘 듣냐 하면 막 3시간씩 상담하다가 제가 막 졸아요. 그때까지 듣고 있어. 전 듣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도 은사라고, 그죠? 근데 그런 은사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제각기 나눠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초신자라서 성령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거추장스러워서 이렇게 밀어내면 밀어냈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적은, 놓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러면 이제 딸은 컵에다 쟁반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빠 마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줘요. 근데 아들한테 시키면은 컵 하나 막 덜렁덜렁 들고 오는데 또 이렇게 들고 오다 지가 한 모금 마시고 가죠. 아드님 먼저 드셨어요? 그러면 이거 쏟아질 것 같아서 한 모금 마시다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이 넘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건드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찰랑찰랑하다가 넘치는 거예요. 충격을 가하고, 그리고 누가 흔들고 그러면 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막 우리가 흔들리면서 성령이 가득 찼던 성령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내 입으로 막 성령 이래가지고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성령님이 증거되는 거죠.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해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는 것. 플레로라 그래서 채우다,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영의 그릇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목적은 능력 얻음에 있습니다. 능력 얻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가난에 허덕이다가 가난을 막 벗어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막 금가루가 날리고 막 이빨이 아말강이 금리로 변하고 막 자빠뜨리면 자빠지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들,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이 어마어마하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도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영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면 우리는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예요. 이게 주.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큰 능력.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뭐 재물이 있고 뭐 병 고친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의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은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저희에게 좀 힘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구호에도, 교회 구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다시.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그래요. 이 예루살렘은 그 강남이죠. 요 터고, 그리고 유대는 한국이에요. 한국. 조금 더 멀어진, 이렇게 커진.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은 세계를 이야기하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 파송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이 그냥 내 머릿속에 있고 내 입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넓혀가는 거죠. 내 자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내 신앙을 지키는 믿음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스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 표를 패러디 해가지고 뭐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모레는 우주래. 우리보다 더 좀 커. 우리도 뭐 글피까지 만들 수는 있지만 참 세상에 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잘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더 위대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도 살아갈 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소평가. 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님은 이 안에서처럼 역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더불어 살아가게 돼요.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늘 역사하시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럼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주축의 사상이 뭐예요? 기독교의 가장 주축의 사상은 단연코 자기 부인의 사상입니다. 자기 부인의 사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느껴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부인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주된 사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 세상 속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나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님이란 모르고 대할 때는 굉장히 생소한 존재예요. 성령님이 좀 거부감 있고 무슨 저 접신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성령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그 생소했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접신하면 어떻게 돼요? 무당들 접신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눈이 막 어머니 그러면서 며느리로 접신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정죄한 언어가 또 판단하는 언어가 아닌 배려하고 마음을 합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바뀌게 되죠.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는가, 이러한 배려의 언어들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소망의 언어들이 생겨요. 죽겠다 해서 좀 더 힘을 내고 능력을 얻고 이런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절망적인 생각에서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주시죠.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는 헬퍼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늘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상담자,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컴포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고민만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 보고 탄식함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잡아갈 수 있는,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령밖에 없어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킨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그래요. 가끔 제 설교가 은혜로울 때는 제가 한 몇백 명씩 입신시켜요. 네. 절기 설교는 원래 좀 지루하고 또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꾸 듣다 보면, 저는 입신하신 분들이 있어도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계속 부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좀 작을 때, 그때 제가 그 밖에 나갔다 오면서 뭐 10,000원짜리 시계 있잖아요. 싸구려 시계, 뭐 이렇게 만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런 시계를 사다 줬어요. 근데 요만한 조그만 놈이 그걸 탁 차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보라고 막 누나한테도 보여주고, 지금 몇 시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시계 자랑 그만하고 가서 씻자고 지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몇 시인지 보고 가서 씻어야겠대. 그래서 한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8시 80분. 시계도 읽을 줄 모르는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그 10,000원짜리 뭐 시계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그런 거를 갖다 줬는데 막 조그만 놈이 그거를 차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8시 80분이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모습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금 더 좋은 시계 사줄 걸 그랬나? 막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정말 성령님이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컴포터가 되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정말 내 인생의 어려운 막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종종 잊어버리면서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뭘 해주시겠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진 않으신지. 주님이 내가 허락한 성령은 어디다 두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살이잖아요. 성령살이. 시집살이는 뭐예요? 시집에 와서 사는 거죠, 그죠? 처가살이 뭐예요? 처가 들어와서 사는 거죠. 시집살이 뭐예요? 성령살이 뭐예요? 성령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 네, 성령살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이런 고백을, 이런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참 힘든 게, 어디가 아프면은 그럼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진통제부터 찾고 있어요. 목사 얘기입니다. 목사 얘기.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주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대출하는데 어디가 이자가 더 낮고 높고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결단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은혜로 그의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입술로만 떠드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언어도 바뀌어야 하고 행동도 바뀌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도움자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카운슬러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컴포터라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성령님이시면 뭐든지 가능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임마누엘 성도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전전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필요한 물질 주셔서 그 물질도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행동과 생활과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 닥쳐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정성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여, 이 제단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멘. 이 제단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민족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옵시고 빛과 어둠을 가려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장난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성령이여 역사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성령을 할렐루야.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